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8장과 6장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한 달 동안 또 준비를 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316교회 찬양대를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성경 목록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길의 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이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 계시록 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라. 아멘. 오늘 우리 주일학교 연합예배로 드리게 됐는데요. 오늘 그 달력에 보면 종려주일이라고 써요. 종려주일이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지키는 절기인데요. 종려나무라고 하는 팜추리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겉옷을 깔아놓고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가 주일날, 다음 주 주일날 이제 부활을 하셔서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이면서 홀리위크라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참 옛날에 목사님 어릴 때도 고난주간 하면 당연히 금식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주일 부활주일 되면 촛불 들고 와서 새벽에 새벽 예배도 드리고 했었는데 요즘도 그런 문화들이 많이 없어지곤 했는데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어쨌든 다른 주간보다는 조금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또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뒤에 보면 목사님이 그 월드비전에서 거룩한 멈춤이라고 하는 고난주간 묵상집을 월드비전에서 제공해 주셔가지고
밖에 나가면 뒤에 있는데 우리 초등학생들도 한글 다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오늘부터 주일까지 7일간 목사님 볼 때 제목이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거룩한 멈춤 해가지고 거룩하다라고 하는 건 구별됐다라는 얘기인데 한 주간 쭉 묵상하면서 내용을 보니까 우리 백석대학교 우리 교수님이 감수도 하셨고 굉장히 유명한 또 유능하신 신학자들을 통해서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끼리도 같이 부모님하고 다 가져가셔서 권수가 충분하니까 조금 이번 고난 주간은 좀 특별하게 또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난달에는 에스겔이었고 오늘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뜻을 정하고 기도한 다니엘입니다. 뜻을 정하고 기도한 다니엘. 우리 주일학교 연합예배 때는 예전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오래된 찬양이라기보다는 목사님이나 우리 김동욱 집사님 같은 경우도 어릴 때 많이 부르셨을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동요가 아니라 어린이 찬양집이 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날 이제 다 바뀌어져 가지고 그랬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내용. 지금 우리 316회 찬양대가 아마 그런 찬양들 우리 두 집사님 어릴 때 불렀던 찬양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많이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주일학교 연합 예배 때만큼은 좀 그런 곡들을 선별을 해서 같이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어릴 때 불렀던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 가는 구원열차 그 아시는 선생님들 계시죠?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막 해가지고 근데 거기에 포인트가 뭐냐면 차표가 필요 없대. 차표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왜 차표가 필요 없냐면 예수님이 운전수야. 예수님하고 나랑 잘 알아. 잘한다기보다도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야. 나의 구원자. 그러니까 차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구원 열차가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열차를 갈아타는 거야. 계속 지옥으로 향한 열차를 타고 가다가 천국 가는 열차로 갈아타는 거. 그것만큼 쉬운 게 없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분을 믿는 자가 그 천국행 열차를 타면 이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실제 삶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도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믿음 가지고 어떻게 풀 것인가. 정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건 맞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걸 하나님 풀게 하실 건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이건 이렇게 푸는 거구나. 그래서 말씀 속에서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흑암 세력이 있는 그 마귀 사탄을 쉽게 설명하면 나의 인생을 하나님은 잘 되게 하시는데 자꾸 안 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막 망하게 만드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그 방법이 뭐냐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게임이나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조차도 망상이 시달리는 거예요. 게임을 하면서 이게 게임인지 실제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이 많이 든 사람도. 목사님 뉴스를 보니까 경남 함양에 있는 봉대산이라고 있는데요. 봉대산 불다람쥐가 있대. 진짜 다람쥐가 아니라 불 지르고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에게 억눌려 있던 욕구를 산에 불을 지르면서 해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산에 불을 지르고 나면 그렇게 좋대. 자기가 신이 된 느낌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검사를 하는 프로파일러들이 보니까 이 사람은 병적으로 방화를 즐기는 사람이에요. 1994년까지 산불을 몇 번을 냈냐면 94번을 냈어요. 이 미친 짓. 대한민국 이 아름다운 강산을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해서 이제 94번을 내가지고 불을 내고 나서는 도망 다니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좋아해 그걸.
오 재밌다 좋다. 아무도 나를 몰라. 내가 불릴렀는데 내가 불릴렀다고 다니는 거예요. 17년 동안 다니다가 잡혔어. 그래서 감옥에서 1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2021년에 나왔어. 10년을 살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 얘기해요. 아주 착실했대요. 착실한데 교회도 잘 나갔대. 교회도 잘 가고 눈이 오면 눈도 쓸고 어느 날 5년 동안 참았던 욕구가 또 올라오는 거야. 이번에 또 부질른 거야. 이게요.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욕망을 누를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욕망을 누르고 있다. 그거 더 위험한 겁니다. 내 욕망도 내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에게 욕망을 자꾸 만들어내게 하는 사단이라는 존재를 결박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요즘에 미국에도 보면요, 30년 동안 2,000번의 방화를 저지른 사람 감옥에서 종신형. 미국은요, 종신형 그래도 죽을 때까지 얘기 안 해요. 막 600년형 막 1200년형 막 그래. 그렇게 하는 이유가 종신형 그러면 별로 무게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1200년 형 하면 막 되게 막 무게감이 느끼는데 우리나라는 종신형도 이제 바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자신에게 반복적이고 주기적이고 습관적인 일이 있어. 우리 엄마 아빠들이 너 또 왜 그러니? 또 왜 그래? 너 자꾸 그럴래? 라고 하는 건 이미 내게 습관이 된 거야.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돼요. 이게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도 하는데, 자 그러면 이 버릇이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좋은 습관을 만들면 되는 거야. 나한테 좋은 습관 이걸 만들면 되는데, 오늘 다니엘 같은 경우는 뜻을 정하고 뭐 했냐? 기도를 했다는 거야. 기도. 자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서 1번 다니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다니엘 이름이 3글자로 나눠져요. 단, 이, 엘 그렇게 돼. 단, 이, 엘. 그래서 다니엘 그러는데요. 단이 뭐냐면 재판관, 심판자. 이는 뭐냐? 나의. 그러니까 단, 이 하면 나의 심판자. 엘은 뭘까? 엘. 임마누엘 할 때 엘이 뭐예요? 하나님이야.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다. 법정에서 재판장이 땅땅땅 두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법적으로 딱 그거는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그런 비밀. 우리 둘째가 반장이 됐는데 요즘 중2야. 북한이 중2 때문에 우리나라 못 쳐들어온다는 한 말도 있는데, 중2는 굉장히 위험해요. 늘 화나 있어. 그리고 말도 잘 안 해. 뭔가 할 얘기가 있으면서도 안 해. 그나마 이제 첫째가 셋째가 커버해서 이제 둘째가 그래도 그나마 집에서도 얘기를 하긴 하는데 잘 얘기를 안 하는, 특이해. 첫째 셋째는 말이 많은데 얘는 또 조용한 스타일이에요. 근데 학교 갔다 오더니 자기가 친구가 많아졌대.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얘가 뭐 웃기지기를 하나 뭐 참 썰렁한 애인데, 그래서 얼굴빨이냐 그 말빨이냐 그랬거든. 지난번도 물어봤었는데 그랬더니 이번에 확실히 이름빨이라는 거예요. 이름빨이 뭐냐 그랬더니 한문 시간에 자기의 이름을 한자로 풀어서 나와서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 물어보더라고. 언제 아빠 내 이름 한문이면 너 한자 없어. 그냥 자유야. 그냥 자유. 한자로 해석 안 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거기서 따온 거야. 진리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네 사명이 묶여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거다. 얘가 학교 가서 한문 시간에 나와서 발표를 한 거예요. 제 이름은 한자가 없습니다. 한글 성경에 요한복음 8장 32절 가지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더니 믿는 선생님이나 믿는 친구도 놀랬지만 안 믿는 애들도 야 이름 참 특이하다. 옆반 애들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요즘 복도만 다니면 애들이 김프리 그런대. 김프리 맨날 옛날 장일호 선생님이 그랬는데 김프리 그러면서, 그러니까 얘가 어느 날 자기 이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름 때문에 친구들도 사귀게 됐다고. 여러분 이름에 그 얽혀 있는, 여러분도 부모님이 그냥 심심해서 그냥
이름을 짓는 게 아니라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다니엘서에서 내용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다니엘이 끌려갔는데, 끌려갔어도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 심판자, 나는 하나님의 결정을 따를 겁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그 왕이 다니엘 같은 똑똑한 애들을 따로 불러다가 교육을 시켰어요. 따로 불러 교육을 시키면서 먹을 것도 이제 음식을 주는데 음식이 다 제사 지내는 음식인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섬겼던 그 신들을 섬겼던 제단에서 다 나오는 음식들이야.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이게 싫은 거야. 다니엘이 왜 싫었냐? 우리나라가 지금 우상 숭배하다가 여기 끌려왔는데 내가 그거 먹을 거냐 지금 내가? 속에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나보고 그 음식을 먹으라고? 나 음식 안 먹을 거야. 그러면서 다니엘을 돌봐주는 환관장이라고 하는 팀장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얘기를 해요. 나와 내 친구들은 채소만 먹겠다. 근데 이 팀장 같은 경우는 왕이 야 쟤네들 뭐 안 먹였냐? 왜 얼굴이 저러냐라고 하면 이 팀장이 혼나니까 안 된다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을 주실 거라고. 채소를 계속 먹었어요. 다니엘 1장 15절에 보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우리의 살고 죽는 거 모든 걸 누가 주관한다라고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걸 알고 있었어.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영적인 부분을 응답받기 위해서 육신적인 부분을 제한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금식기도 밥 먹을 때가 아니야. 철야기도 잘 때가 아니야. 나는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돼. 영적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육신적인 제한을 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걸 하는 과정 중에 오늘 다니엘이 한 게 뭐냐면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어떤 책을 읽으면서 머리에 딱 결정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시계를 5분 빨리 해놓는데요. 5분 빨리 해놓고 지금까지 산다는 거야. 목사님 시계는 항상 5분이 빨라요. 빠른 거 아는데도 나는 5분 여유를 둔다. 여러분 5분 차이가 굉장한 차이가 될 수 있거든요. 목사님 시간 딱 정해놔. 그래서 목사님은 항상 미리 가고 이 시간 되게 하는데 목사님이랑 같이 사는 분은 아슬아슬해. 그래도 늦거나 그러진 않아. 아마 늦었으면 저랑 안 맞았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아슬아슬하게 세이프야 항상. 아웃은 안 당해. 세이프인데 와 대단해. 저도 능력이다. 그래서 뭐 일도 되게 많이 하면서 세이프야. 그건 각자 적인데 뭐 목사님은 딱 계획을 세워서 5분 빠르게 산다 남들보다. 그것처럼 다니엘도 딱 계획을 세우고 뜻을 정했다. 결심했다. 자, 결심했다라는 말보다 일본의 그 소설가 얘기를 보니까요. 결심했다라고 하니까 자 결심하면 작심삼일 그러잖아요. 작심하는데 3일밖에 안 돼. 그러니까 결심을 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이 했던 적응은 뭐냐면 하지 않으면 안 돼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결심하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무라카미 하루키가 내가 하루에 20분은 뛴다. 결심했다. 결심을 안 했다는 거야. 하지 않으면 안 돼. 나 죽을 수도 있어. 매일 뛴 거예요. 매일 뛰니까 생활 전체가 바뀌더라. 피곤하니까 잠도 일찍 자게 되고 일찍 일어나야 되고 뇌 순환도 빨라지고 글쓰기도 너무 편하고 삶이 여유가 생겼다는 거야. 자기는 결심하라고 하지 않는데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우선순위를 딱 잡아버리라는 거야. 다니엘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뭐였냐? 기도. 나 기도 안 하면 안 돼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주변이 다 우상 숭배자들인데 뜻을 정하는 거예요. 어떤 치과 의사 선생님이 자기가 참 감동받은 일이 하나 있다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학원가에 있는 치과인데 수많은 아이들이 다니는데
의사 선생님을 보면 늘 인사하는 아이가 있었대요. 중학생 정도 되는 아이가 참 괜찮더래요. 눈여겨봤는데 이 애가 어느 날 할머니를 모시고 왔더래요.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선생님, 저는 부모님이 없이 사는데 할머니랑 살고 있는데요, 할머니가 요즘 이빨이 너무 아파서 식사를 못 하시는데 제가 이 병원 화장실 청소를 할 테니까 우리 할머니 틀니 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너무 선뜻, 야, 화장실 청소 안 해도 되고 이건 건물에서 알아서 하니까 너는 학생이니까 공부하고 할머니 틀니를 해줄게. 할머니 틀니를 해준 다음부터 이 아이가 의사 선생님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오더래요. 와서 뭐 하냐면 영어, 수학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너무 기특하니까 이 아이 과외를 해준 거예요. 과외를. 자기도 모르게 그냥 공식 과외가 된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씩 시간 되는 대로. 근데 어느 날 학원이 독서실이 이제 문을 닫는 바람에 이 아이가 이제 안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질 않더래요. 몇 년 지난 다음에 이 아이가 멀끔하게 나타났더래요. 선생님, 저 의과대학 갔습니다 그러더라. 제가 선생님처럼 제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선뜻 할머니 틀니를 해주시는 거 보고 제가 딱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나도 저런 의사 같은 선생님이 돼서 많은 사람을 돕고 싶다. 자기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결심이 아니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저 의사 선생님의 진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나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자, 인간적인 각오를 하더라도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다니엘이 뜻을 정해가지고 난 우상 음식 안 먹을 거야 딱 결정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그런 결정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그래서 기도의 계획을 세운 다니엘입니다. 기도의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자, 계획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계획이 없으면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 몇 시에 일어나야지 딱 계획을 세워놓으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러다 죽는데. 로버트 슐러 박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계획하지 않은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계획하라는 거야. 이게 뭐 MBTI라서 뭐 계획성이냐 무계획성, 그건 다른 얘기예요. 물론 내 성격이 체질이 그럴 수 있지만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이 계획을 세우고 일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뭐냐면 시간과 장소를 정해요. 우리가 독서실 가서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서 공부가 잘 되니까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플랜이에요. 아직도 밝기 전에 시간, 한적한 곳에, 아무도 없는 곳에, 방해받지 않는 곳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이 없으면 실패를 계획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나는 막 살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오늘 읽었던 6장 10절에도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자기 윗방에서 하루 3번씩 늘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계획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지금 왕 말고 다른 신을 섬기면 잡아간다는데, 이래서 사자굴에 끌려갔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아니 문이라도 닫고 하지, 좀 몰래 좀 하지. 다니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게요 굉장한 담대함입니다. 또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면서 막 하는 거야. 나로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 신경 쓰느라고. 환경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급식 먹을 때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누가 안 보면 기도하고 누가 보면 기도 안 하고, 기침하면서 기도하는 척하고 젓가락 주스면서 하는 것처럼 하고 신발끈 묶는 것처럼 하면서 기도하고, 그런 마음들은 참 갸륵하지만 나는 밥을 먹을 때
개나 돼지나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기도도 마음을 먹고 해야 되는 거예요. 개, 돼지 뭐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본 사람? 걔네는 기도 안 해. 걔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리고 모든 짐승의 머리는 사람을 향해 있어요. 그러다 사람에게 충성한 사람에게 잡혀 먹기도 해. 근데 인간의 머리는 하늘을 향해 있어. 우리 막내가 급식 시간 때 늘 목사님 늘 체크하거든. 뭐 먹을 땐 기도해라. 아니면 개, 돼지, 짐승이다. 하나님 자녀답게. 근데 뭐 누가 뭐 나한테 뭐라 하더라고. 뭐 요즘에 뭐 요즘에 어서 요즘 옛날이나 지금이나 기도하는 건 습관돼야 되는 거예요. 자꾸 기도를 줄이는 건 안 좋은 거예요. 그 나는 요즘에 여러분 목사님 국민학교 때는 운동의 날 전날 얼마나 기도해. 내일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소풍 가는 날도 마찬가지고. 요즘엔 그냥 실내 체육관에서 해버리니까 기도 안 한다니까. 기도가 자꾸 줄어드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늘어나면 늘어나야지. 자꾸 기도를 축소하는 건 아니야. 야 그럼 기도 안 해도 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막내가 학교에서 급식 시간에 늘 이제 기도하면서 밥을 먹었더니 어떤 애가 왔더래. 너 밥 먹기 전에 뭐 하냐? 나 기도하는데. 기도 어떻게 하는 건데? 자기도 가르쳐 달라는 거야. 너 하나님 믿어? 나 안 믿는데. 야, 안 믿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 아, 그래도 나 기도하고 먹을 테니까 가르쳐 달라는 거야. 그래서 막내가 그럼 내 기도 따라해라 하면서 영적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따라하면서. 됐다고. 그래서 집에 가서 하는 얘기가 그 아이가 구원을 받았을까? 영적 기도를 했는데 걔가 아마 놀랬을 거예요. 아마 영적 기도가 훅 들어와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 애가 학교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첫째가 학교 갈 때도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시원아, 종치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다. 단 10초라도 기도를 해라. 학교 갔다 오더니 학교도 종을 왜 이렇게 많이 치니? 어쨌든 실천을 하려고 했으니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사람 눈치 본다니까. 기도하는 게 부끄러운 거냐고요. 식당에서 내가 내 하나님께 기도하고 먹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냐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기도에 계획이 없으면, 결심이 없으면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고 막 저기 하고. 그러면서 기도에 계획이 없으면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예가, 엄마가 일어났더니 아침에 막 밥하고 뭐 빨래 챙기고 막 설거지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아기가 욕조에 빠져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아기예요. 아기의 생명이야. 밥하느라 빨래하느라 설거지하느라 놓쳐버린 거예요. 뭐 극단적인 예인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급한 일은 그냥 빨리 처리해야 될 일이지만 중요한 일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 아니 오늘 무슨 힘을 가지고 살려고. 목사님 새벽에 일어나면 늘 엎드려도 바로 그냥 기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내 힘으로 살 수 없사오니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오늘도 4시 반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는 거.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야. 가장 중요한 일. 그리고 기도에 계획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박수 쳐주는 대로 가. 박수를 쳐줘도 안 가야 될 때가 있고 박수를 안 쳐도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이거 구분 잘해야 돼. 여러 정치인들이 통일교에서 봉투 준다고 받았다가 지금 막 토해내라, 막 물러나라, 막 사퇴해라, 막 난리나. 아무거나 받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 처먹는다고 하는 건데 아무거나 준다고 받아 처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아무데나 안 가. 뭐 오라고는 않지만 아무데나 안 간다니까. 아무거나 안 먹어. 여러분 국회의원 비밀인데 국회의원 방구 냄새가 제일 심하대. 아무거나 처먹어가지고 냄새가 그렇게 난다는 거예요. 인생이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딱 결단이 있어야 돼. 예전에 우리 어떤 우리나라 그 참모총장인가요? 여러분 국가의 군인은, 이 나라의 군인은 국가 원수 대통령한테만 딱 목을 숙이는 거야. 이 사람이 그때 김정은이가 막 김정일을 만났나? 그냥 악수만 딱 하는 거야. 그냥 대한민국 대표니까 함부로 고개 숙이는 게 아니야. 근데 그거 잘한답시고 막 굽신되면 욕 바가지로 먹는 거예요. 대한민국 망신 줬다고.
대통령도 함부로 고개 숙이지 않아. 차라리 국민을 위해서 머리는 숙이지만 정상급 만나서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왜냐? 자존심이니까 그거는. 근데 우리가 기도에 계획이 없으면 박수 치는 대로 간다니까? 아무 데나 가는 거예요. 내가 갈 때가 있고 안 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면 돼. 그러니까 그 심정으로 다니엘이 문을 열고 기도했다니까요. 뭐 내 생명 뭐 하나님 손에 있는 거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지. 기도에 계획이 없으면 다른 어떤 계획이 없는 것보다 그냥 인생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먹어야 돼. 아침에 눈을 떠서 내가 제일 먼저 기도하고, 공부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누구를 만날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해야 돼. 이게 계획이야. 아까 얘기했던 결심해야지 그게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가장 먼저 할 것이 뭐냐면 기도도 미리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내일 여러분 학교 가야 되잖아요. 미리 기도하는 거. 오늘 하나님 내일 하루도 지켜주시고 내일 하루 동안 내게 필요한 지식과 지혜 하나님 채워달라고, 방해가 없게 해달라고. 말과 결심이 말해 보면 되게 대단해 보여도요, 중요한 건 말보다 행동이에요. 행동.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나. 무슨 말이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는 사람이 얻는다니까요. 찾는 사람이 찾아진다니까요. 두드린 사람에게 열리는 그 사람이 주인공 되는 거예요. 제한을 두지 말라는 거야. 목사님이 한 주간 설교도 준비하고 뭐 주일에는 뭐 보통 송도에서 3개 하고 뭐 청라에 가서도 1개 하고 뭐 2개 할 때도 있고, 만약에 법이 있어. 설교 준비는 1시간만 해라. 그럼 힘들 거예요. 1시간만 하라고 하면. 목사님 1시간 10분에 누가 반칙이라고 얘기하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제한이 없는 거예요. 마음껏 준비하라고. 그 목사님은 올라올 때까지 막 체크하고 해요. 올라올 때까지 준비하는 거야. 왜냐하면 영적인 건 제한이 없으니까. 야, 너 조금만 구해. 하나님 안 그러신다니까? 조금만 찾아, 조금만 두드려 말해야 안 되는 거예요.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거든요. 하는 거야, 하는 거.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어릴 때 중요한 응답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좋은 응답의 기억이 뭐가 있었냐면 기도에서 응답받는 거예요.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내가요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런 응답이 재산이 돼, 재산. 그래서 기도에 계획이 없으면 막 내리막길을 브레이크 없이 내려가는 거죠. 그렇게 망해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나이가 어려도 기도를 계획하고 결심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으면,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혼자 기도할 수 있고 혼자 말씀 볼 수 있으면 좋아요. 그게 제일 좋은 건강한 신앙생활이야. 목사님 오늘 이 거룩한 멈춤이 여러분 혼자 이걸 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 펴보고 읽어보고, 만약에 뭐 7일 동안 다 못하더라도 이걸 들고 여러분이 체크하는 것부터가 행동 실천인 거예요. 실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결국은 이런 습관이 여러분에게 건강함을 주고 나중에 차이를 만드는, 차이를. 어떤 힘이 생기느냐? 포기하지 않는 거, 포기하지 않는 거. 목표가 딱 정해지면 끝까지 가는 거, 끝까지. 그래서 오늘 뜻을 정하고 기도한 다니엘, 기도의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많든 적든 기도의 계획을 세우려고 작정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은 뭘 준비하시냐면 응답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것만큼 기가 똥이 찬 일이 없는 거예요. 응답받고 살아야 힘이 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그러면서 기도의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가 뭐냐면, 우리 올해는 기본이 탄탄한 성도입니다. 드림과 회개와 예배 기억 우리 현수막에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도운동으로 다육 힐링과 이열 테라피 3.15 라파팀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위원회 3.16 퀴즈 찬양대 다음 세대 준비까지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있는 거. 이를 위해서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위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기도해야 되겠고요. 자, 아직 3월이 남았기 때문에 3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이 새 학교, 새 학년, 새 학기 모든 만남 사건 일을 축복으로 바꾸는 힘을 가진. 자, 만남의 축복도 중요해요. 근데 만남의 축복이 아닌 것 같은데 나를 만남으로 해서 그게 축복이 바뀌어지는 기가 막힌 일이 생겨요. 그런 응답들이 있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대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번 주는 홀리위크,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고난도 기억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뭐 기독교계에서도 미디어 금식이다 막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뭐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거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그리고 이 고난을 통과하고 다음 주 주일날 부활주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이 부활의 큰 기쁨은 엄청난 고난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부활의 큰 기쁨을 얻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사자굴에 갇혔는데 하나님 보호해 주셨잖아요. 왕도 놀래고 백성들도 놀랬지만 제일 놀랬다기보다도 당연해라고 했던 건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거든. 다니엘 친구들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했던 것처럼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기도의 계획을 붙잡고 또 뜻을 정하고, 기도는 내가 하지 않으면 손해인 거예요. 손해. 다니엘처럼 기도의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다가 다니엘이 받은 응답, 축복 온전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일학교 하나님 자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뜻을 정하고 기도한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았는데, 기도의 계획을 세우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운데 다니엘이 받았던 응답과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